우리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해산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와중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심으로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신 그 이후에 이제 이튿날 이제 오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해산을 시켰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또한 일단의 무리들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곧 다가올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겠죠. 그리고 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기 집이나 뭐 다른 곳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일단의 무리들은 그러한 다른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를 보고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간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께로 가서 무언가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다지 뭐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막 열심히 찾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원래 그 전날 알고 있었던 바에 의하면은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 근처에 계실 텐데 기다려도 안 오시고 찾아봐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간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회해서 걸어가도 그렇게 빨리 가실 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반가운 마음에 물었죠.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일단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게 뭘까요? 그들은 아마 아침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헤매고 또한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 전날 원 없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지만 우리가 뭐 어디 뭐 뷔페 가서 내가 이거 한 달치 먹고 간다고 먹었다고 해서 뭐 하루 지나면은 여전히 포만감이 있나요? 꼭 그렇지 않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배가 고픈 것, 그리고 애초에 돈도 없었던 것, 그들의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것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이미 그 전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가 됐든 간에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만났잖아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뭐였다고요?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 물음에 관한 대답을 하셔야만 정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류의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뜸 하시는 얘기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속 상태를 그냥 처음부터 확 치고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분,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 그리고 충분히 그들의 기대치에 부합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만한 분이에요. 인품도 뛰어난 분이고 리더십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을 하더라도 설사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더라도 그래 나 어떻게 왔어. 야 근데 너희도 솔직히 얘기해봐라. 사실은 뭐 나만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좀 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냥 확 찔러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왕이면 사랑의 주님이 조금 더 따뜻하게 포용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들보다 훨씬 나쁘고 악한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 기껏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다시 좀 떡을 먹고 배 좀 불려볼까라는 마음 갖고 왔다고 그렇게 무한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야만 해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 굳이 제자들을 그 밤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곧 그 갈릴리 호수에는 큰 바람이 일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도 왜 그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을 몰아넣었다고 하셨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야 우리 선생님만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겠다. 이분 통해서 우리도 뭐 한 자리 얻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완전히 깨부셔야만 온전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안경을 끼고 주님을 보는 이상은 가장 가까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서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왜곡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정해진 그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번하나. 그래도 몇 번 정도는 좀 그런 일들을 한번 보시고 야 그냥 내가 여러 번 봐줬는데 이쯤에서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단호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찔러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무리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1차적으로는 야 우리가 지금 일단 배가 고프니까 어제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당신은 우리 임금이 되셔야 되는 분인데 어차피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우리랑 같이 가시죠. 뭐 지금 그렇게 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은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상반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죠. 뭐가 옳은 말일까요? 둘 다 옳은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사를 볼 때 그 직전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막 이동하는 가운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이 근처에 있대더라.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대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진짜 고치는 거 한번 보자.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병자들만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의 배가 부르게 주님이 먹을 걸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보면서 더 그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막 올라간 겁니다. 그 선지자가 맞구나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도 여기서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요.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떠올리면서 그 이유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들었어요. 모세가 광야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린 것으로 결부시킨 것이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 모세는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알고 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었나요? 아니면 그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도 그냥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 과정은 모세가 앞장서서 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들은 아침마다 가서 그렇게 거두어 먹으라라고 얘기하게 하셨지만 실제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누구로 생각해야만 정상일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모세가 만나를 내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만나가 내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받아서 전달한 거는 제자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제자들이 모세의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좋게 여겨지는 말,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말 하면 좋아하겠다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요.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등을 돌릴 텐데요. 오히려 내 가족들까지도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르는데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하면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모세가 잘나서, 애초에 모세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야 네가 일단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왕이면 아론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미리암이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그걸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각 알아챘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굳이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실제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무엇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가늠해서 봅니다. 우리는 여간에서는 그 사람 자체의 고유한 성품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재력, 배경, 실제 지금의 포지션,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그 이후를 우리는 가늠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와! 병든 자를 고치세요. 온갖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는데도 너무나도 겸손하세요. 그런데도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한 흠잡을 게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딘가를 가시면 누군가를 만나면은 사람들은 그냥 예단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분위기상 이 일 하시면 되겠다. 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먼저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분 스스로가 원래 작정하신 일, 그분이 스스로가 비치시고 보이셔야 되는 그 일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고 끌려가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시도하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지경까지 추락을 한 거죠?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해보니까 나도 할 만한데? 그럼 나도 한 자리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진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야만 하고 우리를 그 죄악 사망의 소굴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각기 제 갈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동이, 그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양치기 개를 풀어서라도 좀 무섭게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들이 엄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왕이면 좀 사랑스럽게,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면은 그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건실하고 인격적으로 사회성이 강하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을 먹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이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놔두신 것은 그냥 어떻게든 니네가 알아서 살고 때 되면 그때 가서 내 천국으로 불러줄게가 아니에요. 이 삶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좀 편하게 해주시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떤 때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분 좋을 때, 평안할 때, 특별히 고민 없을 때, 그때 막 더 뜨겁게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때 더 주야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찾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 그대로는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게 완전히 씻기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씻어야만 합니다. 씻김을 받아야만 해요.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이가 걸음마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막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뭘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들은 직감해요. 때가 됐구나. 이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기 시작할 거고 때려 부시기 시작할 거고 기어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뭘 기대하죠? 이제 걷겠구나. 자,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제가 나중에 다른 분한테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맞은편에 엄마나 아빠가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엄마한테 걸어서 와. 아빠한테 걸어서 와 그래요. 아이는 아직까지는 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기려고 합니다. 보통은 막 이렇게 세워주고 막 격려를 해줘. 아니요, 걸을 수 있다고. 애들은 막 쉽게 걷지를 못하죠. 처음엔 다리에 힘도 없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엉덩방아 찧어서 울기도 합니다. 막 기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도 부모들은 격려를 해요. 아니야,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 발 떼어서 엄마한테 가면 그때서야 안아주고 더 격려를 해주죠. 아이는 그렇게 신이 나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한 발 걷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실제 걷는 것은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불안해도 엉덩방아 찧고 아프고 두려워도 그것은 아이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걷게 될 때는, 걷기 시작할 때는, 걷기 위한 그 기본 전제는 엄마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갑니다. 보통 그 불안하면서도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서 걸어가나요? 엄마를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가나요? 아니에요. 웃으면서 가요. 엄마를 봤을 때. 그때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계속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어다니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를 걷게 하시지? 그래야만 그 아이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아이는 일반적인 그런 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까닭이잖아. 근데 이쯤에서 내가 얘기해야겠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표현이 참 그래요. 양식. 우리가 살아가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야, 좀 적당히 먹어라. 뭐 이런 표현도 아니고, 야, 썩을 양식. 기분이 나빠요, 듣는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물론 다 목적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 내세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누워서 자고 깨어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론은 뭘까요?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죽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이 썩을 삶만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지를 못하고 그저 이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이것만을 보고 나를 따른다면 백날 나를 따라다녀도 너희들은 결국 썩어서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해요. 앞에 표현을 그대로 따오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만 그 사실을 믿을 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헌금을 더 할까요? 전도를 한 명 더 해오면 되는 건가요? 무슨 일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본인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위하여 일하라는 것은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아니,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데 막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하게 하실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도 그거 아닌가요? 그럴싸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만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기도가 됩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비록 내 건강을 놓고 주님께 구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내 모든 건강의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무지한 자들 깨우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뭔가 수준을 높여서 알려주신 다음에 자, 나 이제 믿을만하지.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직접 오심으로 인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 이면에 그 일들의 모든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떤지. 특히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정확히 뭘 하고 계신지.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냥 그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시던데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좀 조바심이 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요한도 기가 막힌 거예요. 비록 한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실제 그가 해야 되는 일을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그것을 선포했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것만 보면은 요한은 정말 할 일을 잘하고 그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정말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를 뒤집어 놓고 그 패역한 제사장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을 다 꺾어뜨리시고 난 뒤에 정말 온전한 율법이 회복되도록 선포하셔야만 하는데, 아니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놀고 계실 때가 아닌데 혹시 내가 좀 잘못 본 건가? 내가 괜히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건가? 지금 고민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라고 얘기하세요. 자, 요한이 물어본 게 뭐라고요?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라고 하면 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메시아가 맞아. 아니면은 사실은 내가 아니야.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랍비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것과 똑같이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에는 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열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라.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세요. 지금 그걸 자랑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요한은 알아들을 것이다. 그 의미가 뭘까요? 맹인이 보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문둥병자가 깨끗함이 있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모든 일이 한 분으로 인해서만 다 일어난 일이라면 그게 실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이 기대하는 대답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사실은 이걸 기대한 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조차도, 천하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에만 시선이 머물렀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모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정말 더 급한 일, 하나님인 거는 우리가 믿어드리겠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채워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좀 공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그때 얘기할게요. 우선은 우리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솔직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을게요. 믿는데 일단 이것부터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것부터 좀 여유롭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거. 우리는 사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건 왠지 수준 높은 얘기 같고, 아니면 그건 너무 그냥 베이스 같고,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 나에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면서 행하시는 일과 그 일이 그 일 같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그 일에만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주목해서 보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라 일 자체만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이렇게 회식을 할 때마다 어느 한 사람만 계속 계산을 한다고 쳐볼게요. 처음에는 우리 그냥 돌아가면서 냅시다, 아니면 각자 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사코 그분이 매번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모임의 횟수가 늘어나면은 나중에 그 모임 가운데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도 밥은 저 사람이 사겠구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사겠구나라면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존재가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제 너희 잘 먹고 잘 살 것이다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은 아무리 어려운 길이더라도 그것은 정말 복된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좀 잘 되는 게 정말 복 받는 길 아닐까요? 아니에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분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그냥 좋은 대인관계,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심도 무너집니다. 내 의의가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내 의의를 사람들이 몰라주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때 그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면 안 돼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다.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멸하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대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는 일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됩니다.